몇 달 전에 일본 여자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어디서 오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일본 분이 제가 일본의 뭐 동네들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후쿠시마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쓰나미 있고 그 원자력 발전소 파괴되고 그랬던 동네죠.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나 했더니 남편이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직장 때문에 오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지진 해일 쓰나미 날 때 거기 있었나 물어봤더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물어봤더니 자기가 직장 출근했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몰아닥쳤는데 11m짜리가 몰아닥쳤대요. 자기가 일하던 사무실이 3층이었답니다. 3층에 11m면 완전히 잠기잖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니? 어떻게 도망쳤니? 물어봤더니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거기 건물이 9층까지 있었대요. 저 걸어서 올라갔대요. 계단으로 걸어서 9층까지 도망가서 살았다.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공포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시는 일본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그 지진, 해일, 홍수 같은 걸 보면 노아의 홍수는 어떠했을까? 노아의 홍수는 이게 3층이 아니라 9층이라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홍수였는데 노아는 그 홍수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노아에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노아와 같은 믿음, 홍수를 피하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잠시 전에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슬픈 마음 가지고 나오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마음 기쁜 마음으로 고쳐주신다라는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양 중에는 이 마음에 대한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슬픈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지요. 반대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여러분, 이 여기에서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찬양이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본받으면서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아멘. 사람들이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완전히 반대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후회가 어떤 후회일까요? 여러분, 후회는 알고 후회하는 것과 모르고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모르고 후회하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고 해서 후회하는 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만드시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후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몰라서 후회하신 게 아니고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럴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후회할 것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회하실 만했냐면 뒤에 나옵니다. 홍수가 나는데 홍수가 나기 전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배를 만들고 배를 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배 탈 수 있나요? 지금도 공짜로 배 못 탑니다. 배 타려면 돈 내야 돼요. 꽤 비쌉니다. 꽤 비싸요. 배를 만들어 놓고 그 배 공짜로 태워주고 그리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배에 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노아를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모두 다 무시했습니다. 노아의 말만 무시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하나님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사회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노아가 있었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인 이 사람의 수만큼도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갈수록 나빠지나요? 더욱더 못돼집니까? 아니요. 그 시절보다는 나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지 못하시고 홍수를 내서 세상을 다 멸망시켜 버리셨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슬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려고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준 높은 믿음 갖고 살아야겠는데 노아와 같은 믿음입니다. 노아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그 마음을 알려고 했었고 그 마음 이해하려고 했었고, 심지어는 노아가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기특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기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아, 우리 부모님께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겠네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겠네,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겠네 라는 생각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 조금만 고민한다면, 조금만 기도한다면 생각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바쁩니다. 목사는 연말이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까지 끝나고 나면 아이고 2013년이 됐구나, 그때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바쁘고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계획 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 세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항상 교회는 일꾼이 부족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2013년도 봉사 신청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어떤 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 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그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마음 본받고 돌아갈 수 있는 노아 같은 믿음 가진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노아의 믿음은 게다가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한테 방주 지으라니까 아멘 그러고 말았나요? 홍수 온다고 그러니까 홍수 오겠지요 아멘 그러고 말았습니까? 그랬으면 노아 죽었습니다. 노아는 아멘 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멘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멘 하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아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마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은혜가 뭘까요? 노아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이 노아의 선택이 아니고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노아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무시하고 포기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나왔는데, 내가 원해서 이 교회에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마음 먹는다고 다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마음 먹는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먹고도 안 되는 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한테도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가 은혜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모인 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비싼 거고 우리가 목숨을 팔아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은혜의 방주에 태워주셨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노아가 흠이 없었습니까? 성경에 흠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흠이 나옵니다. 노아는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 따먹었고 그리고 그거로 포도주 만들었고 그리고 포도주 먹고 옷을 훌러덩 벗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옷 벗은 것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들 불러다가 술 기운에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흠이 없었다고요? 노아가 흠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롭다가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종류로 파악하십시오. 첫 번째 의인은 정말 죄가 없는 의인. 누구일까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나머지 의인은 다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성경에 의롭다라는 얘기, 의인 나오면 무조건 믿음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믿어야지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죄가 없냐고요? 여러분, 저한테는 흉악한 죄가 있습니다. 제 죄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은 아이고, 도저히 저 목사 설교 못 듣겠네 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제가 죄가 없어서 의인 아니고요, 불러주셔서 의인입니다. 노아도 의인이었습니다. 노아가 왜 의인이었냐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냐면 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noun,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verb, 동사입니다. 믿음에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 실천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노아는 그랬습니다. 홍수 온다고 하니까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방주 지으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우산 들고 나가는 게, 마른 하늘에 우산 들고 나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멘 한다고 그 믿음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에 합당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정말 홍수를 믿었으면 방주 지어야 됩니다. 노아가 정말 홍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는 산 꼭대기에 그 배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배가 얼마나 컸냐고요? 네덜란드의 어느 마을에 지어져 있는 방주의 모형입니다. 방주의 5분의 1 사이즈, 20% 스케일로 지어진 방주입니다. 꽤 큽니다. 그런데 저 배가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3층짜리 배입니다. 3층짜리 배. 저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러분 축구장보다 조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장보다 길이가 더 길어요. 대단한 배입니다. 저것을 산 꼭대기에다가 지었습니다. 그것도 노아의 나이 500살 때. 놀랄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대로 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활은,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믿음의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들은 이 말씀, 내가 오늘 본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겠다. 내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사는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라는 실천하는 믿음, 노아와 같은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있는 노아의 말씀, 이 창세기 6장 7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나와요. 나오고 또 나와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고 노아의 신앙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7장 한번 보시면 7장에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무엇대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500살입니다. 아들 셋이 있습니다. 500살에 그 산 꼭대기에 자기가 평생 해보지도 않은 배 만드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실수투성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 500살 먹은 노아 영감이 홍수 난다고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무시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을까요? 그런데 노아한테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명하신 대로의 신앙.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명령대로 지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이 명령을 받습니다. 위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군인은 그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설령 그 명령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누가 책임질까요? 그 명령 내린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그 일을 한 군인들한테는 책임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생각에 그 명령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명령이 잘못돼 있으면 그 명령의 책임은 그 명령을 따른 사람이 아니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노아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것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께서 지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잘못 내리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려주시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신다. 그리고 그 복은 누가 받는다?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받는다. 노아의 가족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만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어떻게 받아진 복일까요? 명하신 대로의 복이었습니다. 만약에 명하신 대로 배를 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배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물에 침몰해서 모든 가족이 다 죽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을 위한 배라면 이 배를 어느 사이즈로 지으면 될까요? 작은 배 하나 지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은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큰 배,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방주라고 할까요? 방주는 네모난 배라는 뜻입니다. 네모난 배. 여러분, 배가 네모날 수 있습니까? 배가 네모나면 그건 넌센스입니다. 배가 네모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기 훨씬 힘들고 느리고 기름도 많이 먹게 됩니다. 왜 네모난 배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네모난 배는 사람 많이 싣기 위해서 만든 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집을 네모나게 지으면 제일 넓다는 거? 세모나게 지으면 좁습니다. 네모나게 만들면 제일 많이 실을 수 있어요. 방주를 네모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였습니다. 게다가 이 배는 앞으로 갈 생각도 뒤로 갈 생각도 없고 홍수가 나면 그냥 떠올랐다가 홍수가 끝나면 내려올 배였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큰 배를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만을 위한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곳이어야 되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한 그런 믿음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있는 사람을 위한 그 건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건물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 교회가 방주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는 명하신 대로의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내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내년도 계획, 내년도 표어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교회. 명하신 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노아가 명하신 대로 살았던 것처럼 내년도 달력 나오는데 내년도 달력은 특수 달력입니다. 내년도 달력은 날짜가 있고 그 날짜 밑에는 읽어야 될 말씀이, 그날의 말씀이 몇 장부터 몇 장, 그거대로 따라가면 1년에 일독하실 수 있는 그런 달력을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명하신 대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명령하신 대로 살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효과를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바뀐다. 이걸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 안 됐습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바뀐다. 이것을 제가 체험하지 않았다면, 제가 체험했고 저희 가족들이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저는 목회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변합니다.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하고 있는 3가지 훈련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깁니다. 한 반 정도 했습니다. 근데 반 정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 보시는 분들이 차츰차츰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부 쪽에 가면 아미시 빌리지가 있습니다. 아미시 빌리지.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찻길입니다. 차선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차가 다니네요. 저 동네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타고 마차 타고 삽니다. 심지어 저 사람들은 자전거도 안 탄답니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산 게 얼마냐면요, 500년이랍니다. 전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차도 안 탄대요. 이분들을 아미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독특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랑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안 된다. 유아 세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받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믿는지, 이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가 있다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추운 겨울바다에 10,000명이나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10,000명이 거기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명하신 대로 산다. 우리는 명하신 대로 산다.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 펜실베니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렇게 마차를 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의 신앙이 옳고 그르고 이것은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저분들이 지독하게 믿는 거 하나만은 여러분 본받아 주십시오.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이냐면, 말씀이 정하면 우리는 지금 21세기에도 마차 몰고 다닌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크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1569년에 이분이 이 아미시 제세례파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제세례파 교인이라고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기회가 있어서 감옥을 탈옥을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는데 한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인데 이 강이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은 강을 걸어서 강 건너까지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추격대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추격대 중에 한 명이, 자기한테 가장 바짝 붙어왔던 한 명이 얼음이 갈라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맨몸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방패하고 창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무거워서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쫓아오다가 빠져버린 군인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쌤통이다 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이럴 땐 이런 거 생각나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천국에서 만나자.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 명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군인을 구합니다. 그렇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인은 돌아가고 이 사람은 도망갔을까요? 그 군인은 이 사람 못 잡아가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크 윌리엄스라는 분이 그 사람한테 붙잡혀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제세례파에 탈옥까지 했다고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린 크리스찬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 말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힘은 말씀에서 옵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명하신 대로, 그의 인생을 명하신 대로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노아처럼 명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